하나님 손에 붙들린 사람들 17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도 없는 많은 만남 속에 살아가요. 근데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남은 참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 중요하고, 이 만남이 어떨 때는 축복이 되는 것을 보면 오늘 이렇게 만난다고 하는 것이 가벼운 일이 아니고 우리 인생의 새로운 지평이 열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만남이 소중한데요, 그 만남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찾아오는 것이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만남이 좋은 것이라고 하니까 이리저리 사람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만남은 구도자로서 이렇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오는 그 만남을 영접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향해서 찾아오시는 주님을 영접해야 되는 그 이유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그 구원의 선물을 우리가 받아 누리면 되는 것이 바로 이 구원이죠. 모든 만남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유익하니까 주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믿고 영접해야 되는 것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만남은 기회이며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사는 인생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그 많은 만남은 이해관계로 얽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익이 되냐 불이익이 되냐에 따라서 사람들은 계산하기 시작하니까 결국 내게 이익되는 몇 가지만 남겨놓고 다 버리게 되니까 돈도 벌고 많은 거 가지고 있는데 인생 말미에 보니까 사람들이 다 떠나고 내가 함께해야 될 아무도 없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언젠가 우리가 최근에 큐티 말씀을 하면서 보았던 그 말씀의 구절인데,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은 넓어지고 지평이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 그 만남을 아름답게 가꾸는 것은 또 믿음의 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과 이렇게 우리를 만나게 하셨는데, 믿음은 무엇이냐면 1차적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일이지만 2차적인 지경까지 나가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의 만남 속에 우리의 삶이 그 삶 속의 관계 속에, 그래서 뭐라 그러죠? 인간, 시간, 공간, 이 사이간자는 다 뭐냐면 어떻게 해요? 관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뭐냐? 사람과 사람 사이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인간이며, 인간은 반드시 시간이라는 그 속에서 살아갈 때 의미가 있고, 인간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공간을 배제하고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간자가 다 사이 간자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인간은 그 만남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 사이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가 또 신앙의 한 축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찾아온 나그네가 있었는데 그를 향해서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다고 히브리서 11장 2절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해요. 그 섬김이 있은 후에 1년 후에 100세가 되어 아들 이삭을 얻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기생 라합은 소문으로 말씀을 들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정탐꾼이 찾아올 텐데 말씀에 의지해서 그는 숨겨지는 희생을 통해 그 만남을 구원으로 바꿨다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핵심이죠. 희생을 더 이상 희생으로 만들지 않고 기회로 만들어서 그는 그를 비롯한 온 가족 가문이 구원을 얻는 기회로.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1절로 가보세요.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 만남 속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멸망이 아니라 구원을 얻었다라고 그렇게 히브리서 11장 31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기생 라합은 이 만남을 위해 자기가 찾아갔냐는 거예요. 찾아오는 그 만남을 그는 영접함으로 자기 인생의 축복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부지런히 무엇인가를 찾아가라고 설교하고 개척해야지 답이라고 말하고 두드려야지만 응답이 있다고 말하는데, 우리는 먼저 아셔야 하는 것이 있는데, 신앙은 이미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것, 계속 구하는 것만이 우리는 신앙이라고 하는데, 이미 우리 가운데 찾아온 그 만남을 우리는 축복의 기회로 바꿀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제가 여러분 다 말씀드리지 않고 제 영성관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무리 피곤해도 제가 제 자신을 사랑하고 여러분 앞에 건강하게 서기 위해서, 우리 집사람은 아는데 금요일날 그냥 철야 예배 인도하고 거기에서 그냥 텐트 하나 가지고 가서 저기 노지에다 그냥 치고 종일 그냥 거기서 그냥 쉬다가 힐링하고 토요일 오후에 올 때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자연 속에 내가 나가서 생각과 영적인 안목이 이렇게 답답하게 그냥 다 굳어졌던 마음들을 한번 이렇게 자연 속에서 탁 풀고 오는 시간이 있다고요. 그러면 그럴 때마다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젊어서는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면서 막 살아갔는데, 이제 언제부턴가 뭘 느끼냐면, 내 발밑에 있는 풀 한 폭이, 거기에서 나는 그 꽃의 아름다움을 비로소 보면서 인생을 다시 살게 돼요. 여러분, 이미 내 곁에도 하나님이 주신 이 자연과 함께 꽃을 보고 많은 건 누릴 수 있는데, 우리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이미 찾아오고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축복을 가볍게 여기고 다른 곳에서 우리는 또 다른 무엇인가를 찾는데,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을 다 쏟게 된다고요. 뭐가 나쁘다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고 그것을 은혜로 누릴 수 있는 그 만남이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 만남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계속 또 다른 만남, 또 다른 무엇인가를 추구하면서 살아가기에 급급할 때가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사실 자족한다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만족을 어떻게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공기, 이미 만나게 하신 이 사람들, 날마다 한 가정 안에 이불을 폈다 접었다 하는 이 가족이라고 하는 이 만남도 소중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될 수 있다고요. 부재의 고통은 여러분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아우를 잃었지만 오늘 부고장 하나가 왔는데, 저보다 한 2살 많은 형님을 참 제가 좋아했는데, 형님이 암투병 끝에 저도 최근에 이름 몰랐는데 오늘 새벽 1시에 하나님 품에 안겼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녀들이 아버지 핸드폰에 있는 번호들 다 해서 연락을 왔는데, 이 마음이 그랬어요. 이게 뭐 60, 70 막 사신 분이 떠났으면 괜찮은데, 저도 친구를 벌써 5명이나 보냈는데 그중에 목회자가 3명이고, 그리고 시골 친구들 뭐 이렇게 저렇게 했는데, 이제는 1-2살 형님들도 인생 60이 뭐 큰 것 같은데 60도 못 살고 마치는 이런 일들을 보면, 제가 이 죽음을 바라보면서 그 앞에서 좀 더 내가 이 형님에게 한 번이라도 더 찾아가고 한 번이라도 더 만났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데 제 마음에 들었어요. 하나님은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것도 헛되지 않게 여기시죠.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42절, 마태복음 10장 42절에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도 주님은 잊지 않고 결단코 그가 상을 잃지 않으리라고 오히려 축복하는 것을 보면, 지극히 작은 자에게 준 냉수 한 그릇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 만남을 아름답게 선대하고 섬김으로 사용했던 그를 축복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섬겨야 할 누군가가 다가오면
우리는 무조건 영접하고 그 일을 통해 우리의 인생의 미래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TV 잘 보지도 않아요, 저는. 그런데 뭐 라디오에 막 이렇게 나오는데 개그맨 안영미라고 하는 그 분이 계시는데 라디오 방송에서 자기가 결혼한 얘기를 막 하는데 라디오 방송을 진행하는데 팬으로부터 메시지가 왔는데 안영미 씨 저랑 소개팅 하시죠 라고 왔는데 그는 그걸 무시하지 않고 그 말에 영접하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자를 만나게 되었고 실제 그 남자와 결혼 못할 줄 알았는데 결혼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무슨 섬김의 기회, 희생의 기회, 또 나에게 주어진 리더나 또 교회 안에 작고 큰 작은 그런 일조차도 우리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기회로 교회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맡겨준 그 일이 작을지라도 그 일을 통해 하나님과 만나고 우리가 서로 만날 수 있는, 그래서 거절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영접해서 그 안에서 생명이 자라날 수 있도록 만든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5월 가정의 달이에요. 가정으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이 만남을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되는지를 여러분은 오늘부터 기도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무너진 성읍을 쌓는 일들을 하길 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기생 라합의 이 사건을 보면서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누구든지 자기 운명에 대해서 비관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를 반드시 만나주시고 오늘 기생 라합의 이 사건은 예수님의 족보에 생명의 족보에 등장하는데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3장 21절 두 곳에 기록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마태복음 1장 3절 유다가 나오죠. 다말이 나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서 오벳을 낳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라고 그 안에 가장 비참했던 한 여인 라합이 등장하죠. 그래서 우리는 올해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가장 비참했던 중동의 한 사람이 누구냐면 어린아이도 아닙니다. 바로 여성이 비참한 인생이에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누굴 봤죠? 하갈을 보았고 그 다음에 산파들을 보았고 그 다음에 다말을 보았고 그 다음에 누굴 봤어요? 레아를 보았고 그 다음에 또 누구 봤나요? 네, 슬로브앗의 딸들을 보고 오늘 또 이렇게 우리가 계속 여성들을 올해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들의 그 비참한 인생, 그러나 그들은 비관하지 않고 자기의 인생의 운명을 개척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상식과 도덕과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이 아니라 시아버지 유다에게서 며느리 다말이 자녀를 얻은 것을 보면 도저히 자신의 운명을 다르게 만들 방법이 없으니까 그는 스스로 그 불합리한 방법을 통해서도 어떻게 해요? 자녀를 낳고 예수님의 족부에 오르는 일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라합을 통해 우리는 적군의 목숨을 구해준 여인의 그 믿음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되고요. 모세의 뒤를 이었던 여호수아라고 하는 지도자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정탐꾼 12명이 갔다가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땅은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라고 말을 하게 되고 다른 10지파들은 그래서 제가 계속 마지막 때는 악이 선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선 앞에 우리가 날마다 붙들려 살지 않으면 악의 말들이 더 힘을 써서 세상이 정말 정의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세상이 반드시 올 거라는 이야기를 여러분 그래서 깨어서 하나님 앞에 무엇이 선인지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쨌거나 가나안 정복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들어가서 그들은
모맹물이 부는 그 물이 찰랑이고 많은 그곳 어디죠? 그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오늘 그곳에 가기 위해서 시딤 광야 2장 1절에 보니까 시딤 광야에 이스라엘은 진을 치고 여리고 성으로 정탐꾼 2명을 보내게 되죠. 여리고는 당시 가나안의 중심일 뿐만 아니라 요새입니다. 군사력으로 철기를 사용하던 막강한 군사의 힘이 있는 그곳에 오늘 2명의 정탐꾼은 여호수아의 지시에 따라서 그 성 입구에 있는 기생 라합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라합은 사실상 적군인 정탐꾼 이스라엘 2사람을 숨겨주게 되는데 우리는 이 일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요. 가나안의 기생 라합은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애굽을 탈출하고 가나안으로 40년의 광야를 지나 이제 가나안으로 가고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그는 알고 있었어요.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 2장 9절로 가보세요. 2장 9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 쭉 이야기하면서 반드시 쫓아낼 것이라 라고 약속하고 있죠. 그런가 하면 2장 2절 10절 보세요. 2장 10절 네. 같이 읽었죠? 네. 2장 2절에는 2장 10절, 9절 10절.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누구의 말이냐면 기생 라합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생 라합은 이방 여인이었지만 그들이 어떻게 해요? 그 아래 말씀에 보면 10절에 보니까 홍해를 건넜던 그 사건도 이야기로 전해 듣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갈 백성이라는 사실도 그는 막연한 소문을 통해 아는 믿음이 있었다고요. 우리는 이 믿음이 누구에게 있었다 그랬죠? 슬로브앗의 딸들.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곳에서 자기의 분깃을 달라고 했던 여인들이 슬로브앗의 여인들이죠. 그래서 이미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그들은 들어가면 땅의 분배를 우리에게도 해주십시오. 아버지도 죽고 다 죽었으니 우리는 받을 사람이 없고 여자들만 남았는데 이렇게 해서 주지 않는다면 당시 법에 의해서 주지 않는다면 아버지의 이름이 이 선대 족보에서 없어지게 되는데 이것만은 막아주십시오라고 해서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들어갈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땅을 달라고 했고 헤브론을 그들에게 땅으로 주었던 것을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바로 오늘 이 믿음이 기생 라합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리고 왕은 이스라엘 그 정탐꾼 2명이 들어왔다는 것을 2장 2절에 보니까 이웃 사람이 그 일을 듣고선 밀고를 하게 되고 3절에는 보니까 사람을 보내서 기생 라합의 집에서 끌어내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이 사실을 다 알기 때문에 기생 라합은 그들이 오기 전에 어떻게 해요? 이미 숨겼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라합은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왔다가 도망갔다면서 그들의 행로까지 거짓하며 꾸미고 지붕 아래에 이 정탐꾼을 숨겨주는 이 일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라합은 자신 덕분에 목숨을 구한 정탐꾼을 돌려보내면서 한 가지를 부탁을 하는데 2장 12절에 가보면 내가 정탐꾼 당신들을 숨겨주었으니 나에게 한 가지의 청이 있는데 그 청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와 우리 가문에 선대를 베풀어 주기를 내가 원한다. 그게 다른 말 뭐죠? 구원해 주기를 바란다. 그래서 이 사건이 어디에서 응답이 되죠? 우리 6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6장인가? 네, 6장. 네. 6장 25절에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또 뭐예요? 가나안에 입성해서 가나안 여리고를 다 점령했을 때 오늘 여호수아에게 이 사실을 돌아가서 다 알리게 되죠.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옵니까? 어디에 나와요? 네.
다녀와서 그것을 보고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것을 누설하지 않고 다 말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대로 하겠다고 하는 여호수아의 그 마음의 다짐이 있게 되고요.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기생 라합이 이 위험 가운데에서도 그가 마음속에 간직했던 것은 반드시 가나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갈 것이며 그때에 우리 가문을 구원해달라고 하는 한 가지의 약속. 그러고 보면 율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도 이 땅 가운데서 이것도 잘 되게 해주세요, 이것도 잘 되게 해주세요, 뭐 많은 거 구할 수 있지만 하나님 마지막 때에 나와 우리 가문을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이 분명한 믿음만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분명히 알겠죠. 희노애락을 겪는 많은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만이 구원자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분을 날마다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어쨌거나 이스라엘 군이 여리고 성을 함락시킬 때 자기와 자기 가족들을 구원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정탐꾼들은 이 모든 사실을 여호수아에게 2장 23절에 가면 보고하게 되고요. 23절, 이스라엘 군이 여리고 성을 점령했을 때 약속대로 라합과 그 식구들의 목숨을 건져주는 장면이 6장 25절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쭉 등장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훗날에 라합은 살몬과 결혼해서 보아스를 낳게 되고 룻은 모압 땅에 올라와서 그 친족이었던 보아스를 통해 오벳을 낳게 되고 오벳은 거기에서 누구요? 2세 다윗이 등장하게 되고 다윗의 족보에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됨으로 인해서 오늘 이 여인 라합이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도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책에 이 기록된다고 하는 이것은 한 번에 준비된 만남 가운데 순종함으로 이 일이.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무엇이냐라고 결론 내리면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믿음으로 가는 것이에요. 믿음. 그래서 믿음이 필요해요. 믿어야만 갈 수 있어요. 믿어야만 바랄 수 있어요. 그런데 보이는 세계에 대해서는 순종하는 사람만이 이룰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과 이 순종이라는 두 개는 별개가 아니라 같은 거예요. 믿음은 뭐라 그랬어요? 순종과 또 예전에 제가 갈 바를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떠나는 모험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끝도 없는 모험의 세계를 지금도 가는데 그때마다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그 믿음, 그 말씀이 임할 때 순종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사무엘상 3장은 그러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상이 희미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데도 말씀이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았다고 분명히 얘기하거든요. 그러나 그때도 여전히 3장에 뭐라 그러죠? 아직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 누굴 통해? 그 성전에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을 밝히고 여전히 주 앞에 깨어있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은 구원의 궤도를 향해서 갈 수 있었어요. 점점 말씀이 희미해져요. 말씀이 홍수 같은데 우리가 찬양도 보면 외치는 자는 많건만 생명수가 마른 시대에 살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 그냥 말씀이 아니라 우리 신비에 새겨져서 이 말씀이 우리 삶의 능력이 되는 말씀일 때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지 들은 말씀 예배 통해서 그냥 여기에 들은 적 있는 그 말씀이 말씀 있는 게 아니라 그거는 아무 힘도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정말 믿음과 함께 하나가 되게 되면 우리는 순종의 자리에 나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얼마나 말씀 사랑했어요. 이번 주에 말씀 이 달의 말씀 우리도 예배 전에 하는데 그 말씀이 믿음을 통과해서 순종의 자리로 가면 광야에 가든지 어디 가든지 자기 인생이 희생일지라도 자기의 삶을 비관하거나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기 때문에
그 사람을 하나님. 그래서 저는 성경은 참 전화위복뿐만 아니라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야만 절망하지 않고 마지막에도 소망으로 이것이 바뀌는 역사가 있다니까요. 환난 가운데서도 인내해야 되는 이유는 말씀은 비천한 자를 돌보시며 마리아의 고백입니다. 그 자를 통해서 생명의 길을 내고 예수의 오심을 준비하는 길을 내었던 마리아의 창가처럼 하나님은 비참한 우리를 보고서도 부르시는데 그때 믿음과 순종과 말씀이 있게 되면 그 사람을 들어서 마지막 때도 흑암 속에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해요. 자, 기생 라합은요, 사회적으로 비참한 자죠.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주인공으로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여리고성 초입에 있었던 라합은 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것이고 기생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더 대했겠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그는 세상 돌아가는 형편이나 이치에 눈이 밝았을 것 같아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모세가 왜 바로의 궁전에서 40년을 머물렀냐면 그는 바로 왕의 아들로서 그 궁전에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국제 정세를 그곳에서 배운 다음에 나이 80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사람이 모세예요. 여러분이 세상 돌아가는 이치도 알아야지 지도자가 되고 뭔가를 하고 분별하지, 모르고 다 덮어놓으면 우리가 세상 거 하나님의 거 구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 해서 막 세상 거 주식이 어떻게 돌아가고 전쟁이 어떻게 이런 거 알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어요. 자, 그런 면에서 연장성산에서 라합은 이스라엘 민족이 앞으로 가나안을 정복할 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민족은 자기네가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여리고를 정탐하여 왔던 두 사람을 기꺼이 숨겨줌으로 인해서 자신의 미래의 신변 보장, 구원을 약속받았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는 나의 미래에 대한 이 신변 보장을 어떻게 받을 것인지를 여러분 고민해 보셔야 돼요. 결국은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이 기생 라합에게 소문으로 들었지만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성도의 무기는 다른 게 아니라 말씀이고요. 그 말씀이 나를 구원하고 그 말씀이 우리를 주님께로 이끄는 힘이요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그래서 여러분 이제 교회는 2학기 되면 이렇게 저렇게 작고 큰 모임과 훈련을 통해서 다시 예전에 했던 그런 제자 훈련부터 영적 성장을 향한 첫걸음, 또 제가 내비게이터 출신이라 SCL이라고 하는 또 제자 훈련 등 많은 것들을 단계별로 하려고 해요. 그래서 말씀을 알고 말씀을 막 밀어 넣어야지만 이게 차서 고난의 때에도 용수철 같이 말씀이 튀어나와서 환난을 말씀으로 이기는 거야. 그게 뭐냐면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저 성에서 내어 뛰어라.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어떻게 해요? 이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할 때도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은 구약의 그 말씀을 인용해서 순간 사단의 시험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응했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베드로가 말씀이 기억나지 않아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것 때문에 얼마나 한이 됐는지 사도가 된 후에 베드로 전후세 이 주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라, 생각나게 하라라고 하는 이것 외에는 베드로 전후세 쓴 게 없어요. 왜? 핍박 가운데 소아시아에 흩어진 나그네 된 자들에게 편지를, 위로와 격려의 편지를 베드로전서 1장 3절에는 썼는데 나그네 된 자들에게 너희는 부활의 산소망, 썩지도 쇠하지도 녹슬지도 않는 이 소망을 가진 자들인데 너희는 그러려면 승리하려면 주의 말씀을 나처럼이 아니라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라고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역사를 보는 영적인 안목이 기생 라합에게는 있었기 때문에 오늘 자기에게 찾아온 이 만남의 기회를 그냥 물거품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그는 구원으로 이 일을 바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있어요. 제가 주일날 사실 우리 집사님 간증 좀 해주세요 할 때 그 간증의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날마다 소그룹 모임을 통해 몇 성도가 없을 때 처음 같이 했기 때문에 그 집 사정은 제가 다 알아요. 부모의 사정 뭐 쭉쭉쭉쭉. 그런데 그냥 우리가 벽에다가 2층에 가면 사랑, 영혼, 열매 뭐 이렇게 해가지고 품는 사람, 품을 사람에서 가족 그냥 써놓으라 그랬더니 그것마저도 순종해서 써놓았는데 휴가에 딸 집에 왔는데 목사님과 교회가 기도하는데 엄마 한번 가보자 해서 저를 만났는데 교회 가보니 좋네 라고 해서 의정부로 돌아가서 교회를 다니고 10여 년 만에 집사님이 되셨는데 최근에 수술을 하셨는데 첫째, 그 막내 아들이 도저히 열릴 수가 없는데 엄마 교회 다닌 사람은 찬송가 들으면 난 다음에 하면서 유튜브로 찬송가를 틀어준 것만으로도 기적. 수원에 있는 에로라 여동생 자매가 그 언니의 간절한 기도 때문에 하늘 땅 교회로 올 줄 알았더니 시어머니를 따라서 교회를 나가게 최근에 된 거 기적. 또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 아픔을 다 겪고선 이제 인생의 말미에 서로 둘도 없는 화해하는 일들이 생긴 것 기적. 그래서 나는 소그룹 때 이런 기도 제목을 많이 내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기도한다는 거, 같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역사로 바꾼다는 게 무엇인지 생생하게 좀 나눠주십시오 했는데 숨겼어요. 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 생각 못한 곳에서도 하나님은, 여기서 우리는 그냥 기도의 제단을 쌓고 기도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우리는 얼마나 지금까지 많이 보면서 여기까지 왔는지 몰라. 그래서 그 은혜의 순간은 기억해야 되고 사람에게 자기가 베푼 그것에 대해서는 새해가 되면 반드시 잊어버려야 돼요. 그걸 자꾸 기억하고 내가 누구 도왔는데 그러면 시험으로 다가와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우리의 삶을 미래의 그 구원의 사건으로 더 가까이 흔들리지 않고 가게 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배에서 이 기억이라고 하는 이것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자, 말씀 마치면서 오늘 라합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으며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해 노력했습니다. 능동적으로 정탐꾼을 숨겼고 정탐꾼의 협박이나 자기 가족에게 당할 위험 그런 것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이해관계를 떠나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때를 그는 알고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여인이 바로 기생 라합의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적군인 여호수아와 정탐꾼들을 숨겨준다고 하는 이것은 민족에 대한 반역행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리고의 병사들이 라합의 말을 믿지 않고 그녀의 집안을 수색할 수도 있는데 이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그는 생명을 내는 하나님의 섭리를 선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생각대로 판단하고 결정함으로 인해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나도 누리지 못하고 또 한 가지는 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내가 그 통로를 가로막는 역할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서 어떤 선택과 결단 앞에서 기도함으로 이렇게 말하는 게 낫까 이렇게 결정하는 게 낫까 우리는 늘 고민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루는 일인지 아닌지를 물어봐야 돼요. 만약에 그렇다면 내가 기꺼이 십자가를 지어줌으로 말미암아 화해와 용서를 통해 생명을 살리는 일을 선택할 수 있겠죠.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회로 모였다는 것은 내 생각과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사람들의 연합이기 때문에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그 섭리 앞에서 모여서,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다른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을 마지막 때 드러내고 나타나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세상 가운데 특별히 우리의 방식이 아니라 기상천외한 방식으로 자기 집에 들어왔던 그 정탐꾼들을 숨겨줌으로 인해서 자신이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얻는 이 놀라운 일. 그래서 저는 신앙은 그런 것 같아요.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성심을 다해서 살아가요.
비관하거나 비난하거나 비판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다가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는데 그 때가 오면 우리는 그때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그때 순종하면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늘 깨어있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건 보이지 않는 길을 살아가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해요. 그런가 하면 우리에게 순종이 필요한 것은 보이는 그 세계는 순종이 아니면 우리가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루어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시는 주님 앞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